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할 주의 종을 부르시는 현장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 기록했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전체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중심으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좀 이따 보니까 5,000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빌립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제대로 사회적인 공의 앞에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 외에 다른 분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 흩어져가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거했다. 그중에 빌립이란 분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는 1000년 동안 남과 북의 갈등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 가서 이 집사님이 복음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 운동이 확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일에 진짜 쓰임 받을 주의 종 바울을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바울을 완전히 꺾어놓고는 이 양반에게 누가 팀사역을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팀사역하는 겁니다. 이분의 인생을 딱 바꿔버립니다.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분, 이분이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들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여인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리는 거야. 생을 걸고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당할 때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겉옷을 다 벗다가 긁어치니까 두었다. 발 앞에 두던 그 사람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죠? 초대교회 보니까 너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집을 팔기도 하고 필요 없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그럼 사도들의 리더십을 인정한 겁니다. 사울의 발 앞에 두었더라. 사울이 그 모든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리더가 되었다. 이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고 난 다음 예루살렘 전체 보니까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양반입니다. 사울이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자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사울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하나님께 간구한다. 사울. 그리고 바울이란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소란 도시에서, 대단히 학문의 도시고 헬라 철학이 성한 도시예요. 거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대단히 하나님 말씀,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런 집안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또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식 이름은 바울.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 보니까 우리 한국 이름 가지고 있죠. 또 보니까 그 미국식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옛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복음 깨닫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 대한 표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누가 모릅니까? 그 자기를 히브리인이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로마 전 영토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들 한 10가정 되면은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 모든 공동체가 회당이었어요. 그 특별히 평일날 유대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랍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요. 그 당시 헬라가 전 세계에 공통어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외국 가면 자기 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 회당이 사울이 자란 회당은 특별했어요. 우리는 헬라어 성경 사용 안 해. 그게 그때 셉투아진트거든요. 번역된 성경 그거 사용 안 해.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아이들 율법 교육시킬 거야. 어릴 때부터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거의 다 외워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릴 때부터 보세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자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의가되는 이게 문제지. 근본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들 꼴 보니까 정말 과간이요. 아이고 저런 수준 낮은 것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소리야 율법 지켜야지. 이것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스데반 순교당 할 때 아예 그 청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 리더를 했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되었냐? 스데반 때려 죽고 난 다음은요, 그 죽은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전체 아예 가가호를 방문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옥에 쳐넣었다. 이런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니까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이것들 다 죽여야 돼. 위협과 살기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옥에 쳐넣을 거야. 살기가 가득했대요. 살벌하죠.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지고 사내진 콩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거기 수도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죠. 여기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꽤 많이 가 살았어요. 거기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가 봐요. 회당마다 그 소문이 들려온 거요. 이것들 다 잡아와야 돼. 2절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들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잡아오려 함이라 체포를 함이라. 이렇게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 아까 말씀드렸죠? 시리아의 수도예요. 당시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 한 4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대요. 유대인 회당이 보니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
크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왔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열이 받쳐 이것들 다 잡아와야 돼. 이때가 한 AD 34년 5년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증거로 이때가 바울이 잡으러 간 때가 AD 한 34년 35년경이라고 해요. AD 66년경 예루살렘 전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황제 네로 황제예요. AD 66년경 네로 황제가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위에 그 전체 예수인들을 다 죽여. 그때 다메섹에서 한 1만 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일어났겠어요. 추정할 수 있겠죠. 이 소식 듣고 바울이 보세요. 이 사울이 열이 받쳐가지고 살아있는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 다 받아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눈에 불을 켜고 가는 겁니다. 만나면 이것들 다 잡아다가 싹 다 체포해서 끌고 온다. 다메섹에 이르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런 태양빛보다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극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요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요, 나중에 보니까 재판 받을 때마다 이 간증을 해요. 다메섹에서 이 자기가 진짜 예수 만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한 이 간증을 모든 재판석에서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3절, 이거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해요. 헤롯 대왕의 손자. 이 양반이 이제 그때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자신이 간증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통행에 둘러 비추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때 바울이 시력을 완전 가버리잖아요.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누구실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전체 우주가 흑암, 혼돈, 공허 상태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태양과 이 전체는요, 이 발광체는 4일째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날 빛을,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 엄청난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사단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사 와서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렘넌트대로 이 주일을 쭉 한번 전체 분석해 봤거든요. 예비 캠프라고 하죠.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많냐? 무당집이 제일 많대요. 한번 돌아보세요. 구석구석마다 한 1km 반경 내에 찾았는데 한 우리 40개 찾아놨습니다. 사진 다 찍고 지금 무속 치유 캠프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핵심 맞고 계속 이제 후속 캠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는요, 이 지역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탁 방해하고 있구나. 이 사단의 망대가 쫙 깔려 있구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사단의 강한 진들이 이 지역에 딱 차지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마. 이 흑암이 꺾여야 돼. 앞으로 이제 이런 무속인 가운데요, 여러 명들이 돌아올 겁니다. 흑암이 꺾이고 그때 뭐요? 진짜 이 지역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생활을 늑탈할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민영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우리는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전 지역에. 그래서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빛을 비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고 복음도 준비하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 70인 평신도 요원을 부르세요. 그들을 훈련도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면서 현장에 가봐. 복음 말해. 이제 훈련도 안 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포럼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나갈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느니라. 담대히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결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토요 핵심 마치고 나서 요즘 신학원 가니까 그런데 또 끝나면 또 돌 거요. 적재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서서 기도해라. 앞에 서서 흑암이 결박되도록.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대요. 이게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어둠 속이 꽉 찬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빛을 제대로 발할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전 세계 가서요,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 발하는 거예요. 가면 열방이 다 몰려올 것이다. 특히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먼 곳에서,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이 빛을 발할 때에 앞으로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2, 3, 7, 5천 종이라고 멀리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그 지역에 차차 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인도를 향해서 지금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땅끝이 아닌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28개 주로 돼서 연방정부예요. 13개 주에서는 힌두교들이 80% 넘는데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마. 법으로 개종금지법, 종교 바꾸지 마. 만약 종교 바꾸러 누가 전하면은 10년 이하 징역이야. 그 사람 눈에는요, 이 교회가 눈에 가시요. 국가가 다 묵인하여서 경찰도 눈 뜨고도요 핍박을 해도 아예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불지르고
그 모사님들 끌어내가지고 농부들을 패 죽이고 이런 일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땅끝이구나. 하여튼 그 주위에 골 때리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조금 더 가쁘면 이슬람권,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아, 저곳에 빛을 발하는 것. 언어만 해도 22개, 공식 언어가 22개예요. 이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답 나왔잖아요. 아, 22 언어권마다 진짜 복음자를 일꾼 골라가지고 훈련시키고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요즘은 너무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미디어가 워낙 발전돼가지고요. 개강 전공할 때마다 살짝 들어가서 모아놓고 개강하고 빠져 나와 버리고 여기서 촬영해가지고 영어로 통역해서 그것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 이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 목사님들이 호소하니까요. 여기에 제대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나도 강의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개강 전공할 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호소를 가운데 진짜 제대로 이제 한 20대 전후에서 제대로 된 아이들 가운데 사명이 있다. 한국 불러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신학교 내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하나 집어넣어라. 제대로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파송하자.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이게 전도 캠프예요. 빛을 발하라. 우리 지금 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야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이 빛이 둘러 비추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바울이 자기 간증했잖아요. 아그리파 왕한테 햇빛보다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되게 비쳤습니다. 완전 말타고 하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음성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한 적 없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4절에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엄청난 영적인 원리죠.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이래요. 이 몸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다. 그 성도 하나가 고통을 당한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이 핍박을 당한다. 주님이 핍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완전히 극강한 빛으로 나타나셔. 사울이 꼬꾸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내 몸된 교회를 핍박한 거야.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람도 멍해지는 거예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시력이 완전 가뿐했습니다.
사람이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면서, 물론 회개했겠죠. 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 여기다 누굴 갖다 붙입니까? 다메섹에 진짜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를 딱 갖다 붙입니다. 가서 팀 사역해. 이 말씀을 증거해. 하나님의 작업이 입체적이죠. 한편으로는 이 골 때리는 사람,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 당시 이 양반만큼, 사울만큼 대단한 분이 없어요. 모든 실력을 볼 때 그때 다메섹의 모든 예루살렘 전체 예수애들 다 일어나도 이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지 공보다 죽이게 또 지금 뛰어옵니다. 하나님이 이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완전 무겁게 만들어 놓고, 또 한편은 누구를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거 완전 손봐놨다. 너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거에 팀 사역해라.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입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소식 들었겠죠?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국가에 탄원하겠어요? 데모로 해서 어떻게 해서 다 죽인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학을 쓰고 데모도 하고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이 작업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완벽합니다. 한편으로는 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완전히 박살내놓고는, 또 한편으로요, 아나니아에게 이거 완전 손봐놨다. 네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거해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움직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막 악을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한편으로 요 작업을 하셨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좀 두렵고 떨리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나는 이때 기도했다고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완전 손봐놨다. 회개하고 있다. 3일 쫄쫄 굶으면서. 직가라는 거리,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똑바른 길. 다메섹이나 다마스커스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동서로 아주 직선 길이 쫙 대로가 나 있는가 봐요.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완전 손봐놨다.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올 것이다.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작업을 입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것도 막 공문 가지고 다 잡으러 온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막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하여 드사온즉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루살렘 참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가가호 다 방문해가지고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살해된 공회에서 체포영장 받아가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명 받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직접 바울을 택했대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란 말이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을 표현할 때 그릇이다. 어떤 그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이 사실들에 대한 충격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 누가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능력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로마서 11장 13절. 그 다음 보니까 임금들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전부 다 이방인들을 위한 거죠. 물론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1차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다음 그 중에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어요. 3차 전도에 마치자마자 로마도 보아야 된다.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 마치고 로마로 갈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체포됩니다. 저보다 한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임금들, 총독들을 다 만납니다. 체포돼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유대 전 지역에 로마에 직접 파송한 총독. 이 벨릭스 사람은요, 가만 만나보니까 재판이 진짜 복잡하거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지역 전체 말쟁이들, 변호사들, 지금은 로펌이에요. 최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놈이라고. 전 유대 사회를,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를 회당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받지 못할 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른 길이 없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유대인 사회 전체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법정 앞에서 뭘 정하죠?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잡아준 1등 선 사람이었다. 내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구원은 율법 지킴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그 정입니다. 이런 재판소에 이게 막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말을 논리 있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가만 보니까요, 벨릭스 총독이죠. 이게 끝이 안 나겠거든. 야, 이거 골 때리네. 로마의 법도 어긴 적도 없고, 그 유대인들 그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분이 괜히 여기 끼어들었다가는요, 자기가 피해 보잖아요. 차일피 2년 동안 밀어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자기 인계 맞춰서 튀어버렸어요. 네. 그 다음 온 총독이 누구니까 베스드란 총독입니다. 이 양반이 와보니까요, 이 미결 상황이 있거든.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제사장들이 모든 실권을 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에게 막 압력을 넣겠어요. 이거 빨리 재판해 주세요. 저놈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베스도 총재판에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 아니구나. 이 양반이 또 바울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래저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재판 안 받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그 재판 받겠습니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도요,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때 유대 지역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한번에 그 지역 전체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왕 앞에 가서 한번 변정하고 네가 로마로 가라고. 그게 사도행전 25장 26장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함께 배석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오고 왕도 오고. 그때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말을 합니까? 나도 옛날에 예수 애들을 가장 핍박했다. 사도행전 9장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간증합니다. 왕이시여, 그때 내가 예수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체병자 받아가지고 담에서 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습니다. 시력이 완전 갔습니다. 그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스도란 총독이 가만 보니, 저 친구가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예수에 완전 머리가 가뿌리구나. 뭐라고 말해요? 이 총독이? 바울아, 네 진짜 아까운 사람인데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참 안 됐다. 왕도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총독 왕들 앞에 정확한 복음을.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죄수로 재판받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한 2년 동안 네로 황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해야 되니까 한 2년 정도 재판을 대기 중입니다. 그 시위대 뜰 거기에 셋집 얻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택 연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누가 어떻게 기록했죠? 거기서 자기는 외출을 못해요. 재판 대기 중이니까 집에 딱 감금되어 가지고. 로마 사람은 시민권자는 그건 특권이 있어요. 그 비서도 누구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바깥에 모든 사람이 연애 옵니다. 그 시대들에서 면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했다.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까지. 바울은 진짜 오면요 스바나까지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나니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거든요. 저 로마 영토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의 모든 진들이 무너지는데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1차 전도행 때 보세요. 구브로까지 갈 때는 괜찮아서요. 그 구브로에서 이제 섬에서 밤빌리아 지역까지 배 타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뱃길이 험한지 아마 풍랑이 엄청 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간 사람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예루살렘의 그 부잣집 아들내미. 120명이 모인 집이니까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뭣도 못 따라왔다. 너무 고생되니까 1차 전도 때 담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안 돼. 튀어버립니다. 1차 전도 보세요. 루스드라에까지 갔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오잖아요. 바울을 돌로 쳐가 반 죽입니다. 바울이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 갖다 내버려버립니다. 죽었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다시 안디옥 돌아보고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3차 참 이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 현장에 이 일이 재현되는 현장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왜요? 우리 후대에 보여주려고.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장 애를 많이 먹인 교회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난다 네가 아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매 그럼 39되죠? 그럼 몇 번요? 5번을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복음 전한 바울을 얼마나 미웠던지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우통을 벗겨놓고요 가죽으로 된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물에 불려놨다 얼마나 차지겠어요. 이걸 가지고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합니까? 39대를 때렸다. 보통 사람은 그 매를 맞다 중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를 매를 몇 번요? 5번 맞았으며. 자, 이러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의 영적 싸움이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 하나를 때려 죽여버리면 이게 멈추니까 유대인들을 격동시켜가지고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이 하도 바울을 애매먹이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나를 애매기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은 채찍질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는 거 하는 거 봤죠? 그 채찍의 끝에는 뾰족한 뼈라든지 쇠붙이를 붙여가지고요. 그게 몸에 감기잖아요. 그걸 땡기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았다. 몸이 성했겠어요? 한 번 돌을 맞고 루스드라에 돌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쯤 되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나는 못하겠다. 조금 약 올린 소리도 난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마가요한 과 같아. 이거 힘들어, 틸래. 하나님 힘을 주시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부끄럽다. 이런 고난 중에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후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거리가 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 헛된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입 다물겠습니다. 모든 불평 다 그쳤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말씀 봅시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영어가 달라졌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시력을 회복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집에 들어가 아나니아가요 안수하잖아요. 안수의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이제 아나니아 안수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우리와 똑같은 일원 우리 멤버가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다.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뭐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흑암에 속한 사람이 완전 하나님께 돌아온 새 사람이 되었다. 누가 주인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 이제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복음 전하는 이 공동체 한 멤버가 되었고 흑암에서 완전 벗어나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더라. 요 사건 이후부터 바울이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180도로. 이때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AD 34년 혹은 35년경이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바울이 언제 수교당하죠? 로마에서 AD 66년 겨울 아니면 67년 이런 봄이에요. 한 34년 되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명 감당한 겁니다. 모든 데 다니면서요 복음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뭐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간 겁니다. 우리는 업다운이 있잖아요. 실망했다가 시험 몇 들었다. 그것도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것 가운데 뭐예요? 이 이정표를 세우면 이렇게 선도해야 됩니다. 다 세운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전도운동 이렇게 하십시오. 이정표를 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좀 따라가고 있어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사울이 바울들은 이 엄청난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평생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복음의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복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